그리고 이 다베라란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불이 붙었냐? 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확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끌 수가 없어. 막 사람들이 끌려고 하는데 바람도 불고 도저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불이 어떻게 꺼졌냐? 모세가 기도했더니 꺼졌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니?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거기 이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불사름, 하나님의 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불이, 은혜의 불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번제, 하나님이 불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은혜의 불이 있어요. 성령 받는 성령의 불,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들의 죄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된다든지 성령의 불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불이에요. 근데 심판의 불이, 오늘 읽은 말씀이 심판의 불이에요. 그 심판의 불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붙어서 다 진멸하게 되고 불이 붙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그 진이 다 불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불이 꺼지는 방법은 소방대를 부르고 인간의 방법으로 물을 갖다가 분사하고 소화기를 갖다 분사하고 그런다고 꺼지는 게 아니라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는 외적인 것으로 불이 붙은 거는 사실은 원망한 죄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불이 붙은 거는 죄 지어서 불이 붙는 거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을.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다 그랬어요. 이전에 거기 줄을 쳐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은혜잖아.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 여러분 기도할 때 심판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원망했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원망한 거예요. 원망한 거가 먹고 사는 거로 원망한 거예요. 거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을 체크하고 읽어봐요. 왜 원망했냐? 광야에서 먹는 거 문제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뭐를 주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그리고 5절에 또 뭐라 그랬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것들은 종으로 살면서 주인이 주는 생선, 숭어인가? 숭어를 먹었는지 몰라. 생선, 광어를 먹었나? 이거 생선을 먹을 때 이렇게 광야에는 무슨 생선이 있어요? 광야를 나오면서 이집트에서 나일강에서 잡았던 생선을 먹고 싶다는 거야. 주인이 노비들에게 줬던 그 생선, 또 뭘 먹었어요? 오이, 참외,
부추, 이 부추는 또 좋은 걸 알아가지고 파, 마늘 이걸 달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먹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맛이 없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냐면 8절에 보면은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만나죠.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그냥 과자가 아니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기름 섞은 과자는 맛있는 거예요. 그냥 과자가 아니라 기름 섞은 과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맛있는 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왜 만나만 먹냐? 고기도 달라. 또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주인이 던져주던 생선을 달라. 오이를 달라. 부추도 달라. 마늘도 달라. 곰새끼인가 마늘 달라고. 불평이 끝이 없어.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 불을 붙이신 거예요. 심판의 불이 붙은 거예요. 텐트 치고 200만 명이 사는데 불이 확 붙어서 바람에 막 불이 막 번져오니까 그 사람들이 끄덕끄덕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꺼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하다가 여러분의 집에 불이 붙어요. 영적인 거예요. 불평하는 데는 원망하는 사람 내 그 가게와 일터와 직장은요 심판의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 집도 심판의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뭐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끌 수가 없어. 전염병은 불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이 중국 공산당에서 시작한 불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에 불이 붙어. 또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불을 붙여. 막 불이 타.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 가서 식당에 가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점심때가 됐는데 텅텅 비었어. 샀을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 또 춘천과 울산은 사재기래. 마트에 가서 막 쌀을 사다 놓고 라면 사다 놓고 막 생수 사다 놓고 기도하지는 않고 불이 꺼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사재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답이 뭐예요? 불이 어떻게 꺼졌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꺼졌더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어떻게 막냐고요? 다 신천지가 숨어 다니는데 강화에도 숨어 다니고 우리 교회도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신천지를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침을 발라. 엘리베이터에다 침을 바르고 다니. 묻혀라.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소원을 20만 명이 되면 소원 수리해 주는 거에 지금 불을 붙여놨어요. 제가 오늘 10만 명이 넘었어. 뭐냐? 신천지를 조사하고 해체시켜라. 왜? 이 사람들은 병에 걸렸는데 조사받지도 않고 숨어서 몰래 돌아다니면서 병을 전염시켜. 슈퍼 전염자가 돼. 이거 놔뒀다가 나라 망하고 경제 망하고 다 망하니 나라의 위기다. 그러니 왜 이런 집단을 그냥 놔두냐? 그러니까 정부와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은 표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못해. 그러니까 소원 수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원 수리를 올리세요. 제가 청원 시작을 했어요. 3일 만에 10만이 넘었어요. 20만이 넘으면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신앙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불이 붙었구나. 우리나라에 불이 붙고 중국에 불이 붙었구나.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고 신천지로 말미암아 불이 붙고 우리 인생에 불이 붙었다. 그럴 때는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끝나게 하셔야 돼. 그 불을 꺼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기도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먹는 게 문제인데, 참 이제 이게 먹는 문제가요, 3일을 굶으면 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왜 나옵니까? 이 굶주리면 폭동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살기 어려우면, 먹지 못하면 폭동이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도 왜 피해 혁명이냐? 왜 왕을 단두대에 죽이고 귀족을 다 죽였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못 먹으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순식간에 원망하는 사람이 돼. 여기 교회에 오셔서 자기 집안 문제로, 자기 자식 문제로, 자기 일터 문제로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불이 꺼지는데, 다베라가 무슨 뜻이에요? 불사름,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심판의 불. 기도할 때 불이 꺼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고백을 해야 돼. 신앙은 반복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처럼, 주기도문처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면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혼에 불이 붙고, 심판에 불이 붙고, 가정에 불이 붙고, 자식에 불이 붙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 6월절. 여러분, 6월절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6월절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다 애굽 백성들이 장자가 죽을 때 자기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춤을 추면서 나왔어.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6월절 은혜, 예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사진 보여주세요. 저 십자가에 원래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의 삭슨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죄를 짓고 살아서 죄의 값을 갚으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게 어려운 일 있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기억 안 나게 하는 거야. 마귀가 눈에 보고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 오이를 달라, 부추를 달라, 마늘을 달라. 여러분, 그때는 종살이 할 때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요, 새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교회 다니는데 참 재미가 없어요. 나 옛날에는 술 먹고 노래방도 가고, 술 먹고 술 먹는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자들이 술 따라주는데 그런 데가 있어. 그런데 막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기 좋아하고 노름하기도 좋아하고 맨날 그거 좋아했다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재미가 없어. 여러분, 마치 애굽을 좋아하는,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먹고 즐겼던 것은 노예 때였고 저주받을 때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죄악 가운데 노예로 살면서 죄 가운데서 주인이 던져줬던 생선이나 고기 쪼가리를 좋아했던 그 비렁내나는 그런 생활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과거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좋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셔야 돼. 우리 만나같이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생활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은 뭘 먹나? 천국 가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천국에서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 말아야 돼. 왜? 먹을 게 두 개밖에 없어. 천국에서 뭘 먹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에 나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2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천국 가서 먹는 것도 단순해. 두 개만 먹으면 돼. 계시록 2장 7절을 가서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2장 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 그냥 그 여자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천국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마. 그냥 간단하게 먹고 검소하게 먹고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먹냐? 2장 17절에 가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가보면 또 읽어봐요. 2장 1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 감추었던 만나. 야, 광야를 지나가던 그 만나를 하나님이 감추어뒀다가 천국에서 감추어뒀던 만나를 주신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천국 가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다 찾아봐도 천국에서 먹는 거 두 가지야.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오이 달라, 파 달라, 마늘 달라, 생선 달라, 부추 달라 이러지 말고 생명나무, 천국 가면 생명나무 열매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니 감사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에게 하루를 주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거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원망하다가 뭐가 붙어요? 다베라. 다베라가 붙는 거야. 심판의 불이 붙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그걸 끄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꺼졌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이 붙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월절의 구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장사가 잘 안 돼도, 직장이 좀 어려워도, 자식이 잘 안 됐어도 구원받은 거로 감사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야 돼요. 야, 우리 가정이 잘 안 됐어도, 야,
난 감사해. 할렐루야. 예수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줘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불 기둥이 떠오르고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 유월절 은혜 잊어버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 구원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장 고기 못 먹는다고, 당장 생선 달라고, 부추 달라고, 마늘 달라고,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은혜 구원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지금 만나를 주셨다. 할렐루야. 만나 늘 감사하게 먹고 생수도 감사하게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길은 최후 승리가 마라나타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천국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마라나타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의 영생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니 우리들의 앞날은 주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봐도 감사해야 되고 지금에도 감사하고 앞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마라나타 최후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이 약속의 땅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그 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 같은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해봐요. 할렐루야.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날이 우리는요 예수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오심을 믿습니까? 최후 승리를 믿습니까? 나는 믿어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힘들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유월절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인도하심의 은혜, 영원한 천국으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불평은, 원망은 집에서 아버지가 하면 부인이 하고 부부가 하면 애들이 그걸 옮겨받고 이게 전염병처럼 불처럼 번져나가. 불평하는 교인이 하나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속회가 번져나가고 성교회가 번져나가고 교회가 번져나가 불이 붙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원망하는 거예요. 또 모세도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그 주의 종 모세도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불은 꺼졌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뭐라고 푸념을 원망하냐 모세가. 거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읽어보겠어요. 12절에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에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울며 고기를 달라고 앙앙거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은 꺼졌는데 그 마음이 상해서 주의 종 모세 목사님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 원망 불평하는 저 교인들을 붙여주셔서 내 목회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까? 나를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는 게 같이 이게 원망이 전염이 된 거예요. 야, 은혜 받는 것도 전염돼요. 은혜 받는 교회는요 막 같이 전염이 돼.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비판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비판해. 이게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이 붙어서 그냥 원망불평하고 결국엔 뭐라 그래?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는 거야.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뭘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가 터질 동안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처먹어라. 시컨 처먹고 불평 좀 하지 마.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처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그러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고 고기 먹으면 또 고기 없다고 그러고 맨날 불평하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다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어. 여러분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맡기냐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왜 저런 교인이 은혜교회 다녀서 그냥 나는 싫다. 뭐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진 않아. 계속 원명 불평만 하지. 그냥 개구리처럼 그래. 개구리처럼 그냥 개굴 끝이 없어. 개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베라에 불이 붙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특별히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봐라. 네가 받은 복을 기억해봐라. 구원받은 은혜요, 인도해 주신 은혜요, 천국을 주신 은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우리가 은혜 받은 걸 기억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는 사명을 잊어버리지면 안 돼. 세 번째,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자.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자기한테 맡겨진 걸 위기가 왔다고 버리고 도망가는 거는 나라가 망하고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아주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문제 덩어리. 왜? 다 이유는 있죠. 어려움의 이유는 다 있어.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날 붙여주셔서 내가 저 사람들을 끌고 왜 가야 됩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왜 모세를 80세 나이에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사명을,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라. 그게 모세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었어요. 근데 어려움 나가니까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힘들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사명을 잊지 말자.
우리는 사명을 기억하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인들은 가정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사명을 지키셔야 돼.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사명을 지켜야 돼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켜야 돼요. 사람 때문에 좌우되고 자기 의지로 바꾸고 환경 때문에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모세도 순간순간마다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뭘 깨닫게 해주시냐? 어려움 닥치면 사명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들어도 예배드리시고 힘들어도 찬양하시고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힘들어도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보고 마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죽도록 사명 감당해야 돼. 그게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야. 환난이 있어요. 10일 동안 있어. 근데 이 10일이라는 게 뭐예요? 환난은 짧다 이거야. 그 기간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면 모세처럼 죽여달라고 그러고 피하고 원망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환난이 오면 기도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10일의 환난이 넘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인들은 2020년도에 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사명을 잊지 말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신앙, 사명,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